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보는데, 그 에베소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거한 아주 그렇게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이 그때 당시에 아주 대도시였거든요. 물류의 대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있다가, 그 에베소서는 이제 언제 기록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이제 옥중서신이에요. 3차 마지막 전도 여행 끝이죠. 이제 얼마 안 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자신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이제 뭐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이 전체 내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즉 교회와 우리 이제 하나님을 교회의 중심 주체라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성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 두 가지, 이제 전반부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 두 번째 후반전에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교회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안 돌릴까? 안 돌리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깨달았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시키니까 부모 따라가고 이러다가 이게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고 믿고 있으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 잘 못 깨달으니까 어떠냐면 원망을 자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은요, 자식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늘 누구를 원망하냐? 부모 원망한단 말이죠.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부모가 99를 다 줘도 그 자식은요 원망하게 돼요. 그 관계를. 왜 그러냐면 어떤 자식들 가만 보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 또 내가 우리 집 환경은 왜 다른 애들처럼 좋은 거 가지고 부잣집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그래? 엄마 아빠는 왜 그래? 그래서 이 장점보다 단점을 자꾸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 아이가 부모 밑에서 편하게 잘 살아도요, 그 아이는 남하고 비교 관계 속에서 자기 부모를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깨달아,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고 헌신했구나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그 부모의 그런 단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게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해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께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망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남처럼 쉬운 얘기로 80평짜리 아파트 못 살아서 원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떵떵거리고 못 살아서 원망이고. 지금 쉽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 정말 어떻게 보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50년, 60년 전에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민족 중에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 10대 강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나라 권위가 그만큼 부유함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이 많습니다. 그 무엇이냐? 못 깨달아서, 관계를 못 깨달아서.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죠. 지금도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내 삶에 무엇인가 좀 도움이 돼야 되고 내 삶에 뭔가 축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너희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때는 인간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이 우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랬던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삽니다.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뭐야? 늘 하나님 앞에 뭐야?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내 욕심.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죠. 이제 내년이면. 그래가지고 좀 양적 진영이 뭐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둘이서 막.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주위로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주위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별로 없는 뭐 심상정 씨나 안철수 씨나 또 김동연 씨나 이동현인가 김동연인가 이 사람들 주위는 별로 안 모여.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봐도 그 사람 주위는 별로 몇 사람이 있어. 근데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주위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거 왜 그러냐?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좀 비벼서 나도 더불어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희생할 생각이 아니라 내 자리를 어떻게 한 자리 같이 비비고 할까? 이 다음에 또 추천을 좀 받아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욕심적인 것 가지고 자라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이에나 같다고. 응? 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이에나 같이, 그 하이에나가 무슨 동물이냐면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물 사냥을 해서 먹고 나면 그걸 이제 옆에서 훔쳐먹고 뺏어먹고 그러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웃는 게요, 하이에나가 웃으면 히히히 사람 웃는 것처럼 웃어. 그래서 주위에 뺑뺑뺑 돌다가 틈만 나면 뜯어먹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돼야 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3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 점 봅시다.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복,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 육적인 복은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육신의 복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때요? 육신의 복은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육신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때 너희가 육신을 잘 사용하면 육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잘 찾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지능을. 그랬으면요, 그걸 내비로 두면 그 아이는요, 그 사람은 장성해도 육신의 복을 별로 못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교육과 훈련이 되니까 그가 어떤 자가 돼요? 사람들에게 뛰어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게 왔어도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육과 훈련, 나에게 주신 걸 찾아내서 개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주신 능력, 이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땅 속에 보면 보석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우리 알아 몰라요. 그거 다 땅 속에 있잖아. 근데 어때요? 그냥 있는 거 다 아는데 캐야 내 것이 되는 거야. 안 캐면요, 아무리 땅 속에 많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막 훈련도 받고 연단 막 수없이 많은 노력도 하고 시행착오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어때요?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개발하고 알게 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똑똑한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받았으면 저렇게 될 텐데. 그런 거. 근데 교육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학생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좋아 싫어? 상집사 공부하는 게 좋아서 싫어서 학교 다닐 때 싫어서. 그 싫은 거야 자꾸.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 애들은요, 아 그렇구나, 공부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 몇 년만 고생하면 괜찮아져. 이걸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두 번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으로부터 오는 복이야. 이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에게는 육적인 내가 수고하면서 얻어지는 복이 같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이 다시 살잖아. 태어나잖아. 그 영을 통해서 오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통한 복과 영을 통한 복인데, 그 육을 통한 복도 아버지가 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거고, 또 영을 통한 신령한 복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신령한 복이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뭔 복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복을 이 영적인 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복을 신앙생활하면서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발나게 하면 서울대학 들어가 못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을 받을래도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거기다가 또 무엇이냐면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내가 그걸 얻어야 돼. 여기서 보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뭐했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서 안 했어. 해놨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나에게 깨닫는 지혜, 능력, 모든 여건, 재주 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지혜, 능력 주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계 만드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노래 부르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 차는 기술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복도 똑같아요.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것, 예비하고 예정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건데, 그거를 다시 바꿔서 찾으면 내게 되는 거고, 못 찾으면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예요? 다 준비해 놨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해석 개념의 차이가 이제 뭐 장로교나 우리 성결교단이나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정했다. 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선하신 것을 예비하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복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뭐로 삼으셨냐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자녀를 다 예비해 놓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처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교리적인 문제에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해 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이제 이 웨슬레 쪽에서는 하나님이 예정은 해놨다, 다 준비해 놨다. 그렇지만 내가 또 선택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많은 구원서를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놨다. 예정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피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어.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하는 건 나에게 뭘 주셨다? 예수님은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광을 돌릴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뭘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누가 죽을 내 자식을 위해 심장을 빼줘서 내 자식이 살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안 커요? 말도 못해 크죠. 잠깐 사는 세상에서 생명 조금 연장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고마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뭘 주셨다? 그가 죽으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은혜는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모르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 잘 못 느껴.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가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감격. 이 땅에서 죽을 자식이 살아나도 그 감격은 눈물이 철철 날 텐데 그렇죠? 근데 나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막 그냥 그 감격의 눈물이 감격의 희열이 막 감당할 수 없이 쏟아질 것 같아. 무슨 뭐 일을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감격 그 말로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이 막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영원히.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 했을 때 그 감격, 그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신 그 감격이 감격에 겨워서 무슨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아마 제가 볼 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말도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을 돌리고 막 눈물이 철철 나고 감격에 겨워서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요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복이 내 것이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한 지혜와 신령한 복을,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주셔서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뭐로 왔습니까? 종교 행위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게. 그래서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것들이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인생의 삶 속에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더 하면 시간만 나중에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듣게 하고 내가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복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녀가 되었다 하는 모든 것들을, 이건 내가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내오셔서 어때요? 나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교회 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느냐면 전혀 아닙니다. 듣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깨닫는 사람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니까 우리가 그 들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도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구나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건 신비한 거야. 아무리 눈으로 봐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기적도 표적도 봐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주일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안 믿어요. 우리 같으면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죠. 안 믿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그냥 벼로 나오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고요 도리어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거 왜 저러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종종 여러분들 종종 내가 신앙생활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 생각해 보면 다 1부터 100까지 다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 지금 잘 못 깨닫죠. 여자가 애를 셋나 봐요. 엄마의 마음을 한다고. 그 다음에 천국 가보면 조금 이따 가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 세 분이 다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오늘도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고 거기서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